이 창세기 8장에 비밀스러운 이런 암시들이 뭐 구약 성경이라는 전부 이게 이제 암시들이기 때문에 예언이니까 특히 이 까마귀라는 것은 악령을 대표한단 말이에요. 악령들을, 귀신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들을. 비둘기 오면 성령을 대표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대표하는 것이죠. 어떤 영을 지금 말하는 거니까 날짐승 새로 상징하는 건 전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까마귀라는 것은 어둠 세계의 영이다, 죽음 세계의 영이다, 그런 말이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죽은 자들의 세계를 주장하는 영이다. 비둘기는 생명을 줘서 산자들, 생명을 얻고 살아난 자들의 세계를 주장하는 영을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이제 제물이 되지만 까마귀는 똑같은 새지만 제물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이 다 이제 상징인 거죠. 두 번째 40일 이야기로부터 이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영을 부어주신 후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축복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41일과 앞에 나오는 40일은 구분이 된다라는 걸 여러 번을 말씀드렸었어요. 앞에 나오는 40일은 마귀에게 시험받는 기간이었지만, 홍수가 이제 시작이 된 기간이죠. 상징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주님께 들려졌고 마귀의 음성도 계속해서 주님 속에 들리는 거잖아요. 두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기간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을 딱딱딱 분별해가면서 말씀을 이렇게 쳐서 대적해서 이기는 기간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초기 40일 동안의 그런 일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초기 40일 동안과 같은 시험의 기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세상의 관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치셨지만 더 완전한 영의 세계에 관한 것을 다 가르칠 수가 없었던 것은 수용할 만한 그런 그릇이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3년 반 동안 계속 반복해서 사흘길을 걷는 걸로 상징되어진 물이 빠지는 기간이 다 차야만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정작 말하고자 하는 것, 더 깊은 것, 포괄적인 것, 영의 세계에 관한 것을 진실로 이제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단박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바로 인도를 제자들이라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할 얘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로 주님이 가신 거죠, 사실은. 영의 일에 관한 것을 우리들이 영적 가르침을 받아봐도 내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나하고 어떤 교제를 한 몇 년 하고 나서 다 알아듣는다고, 자기 다 안다고 이렇게 하면 나는 그 사람은 못 알아들은 사람이다. 다 처음부터 나는 다 아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 반드시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가서 이제 부분적으로 여기서 얻은 것 가지고 가서 장사하러 하러 다니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튀어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도 튀어나가는 사람이 나오는데, 대표적 가룟유다 한 사람만 배도자가 아니에요. 그건 대표자죠. 까마귀라는 건 많은 날짐승들, 부정한 새들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이고, 정한 날짐승도 비둘기는 대표일 뿐이고, 신약에 보면 참새도 정한 새잖아요. 이게 참새는 떼로 다니는 것이고 다 이렇게 많지요. 그런데 그걸 이제 대표로 노아의 방주에서 내보냈는데, 어떤 새는 돌아오지 않고 어떤 새는 돌아왔다. 지금 이제 이렇게 상징하는 거, 여기에는 많은 암시가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영적 사실을
진리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평상시에 인자로 오셨을 때 가르쳤던 모든 말씀들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제 영으로 인도하는 시험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40일 지나서라는 것은 사실은 물이 감하기 시작한 이후로 40일이라는 말을 지금 한 거니까 아라라산에 방주에 도달한 다음에 이것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늘에 있는 것인데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물을 말리는 기간 40일이 지난 다음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봤다 이제 이 말이거든 지금.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이 응한 것은 가룟 유다도 나갔고 가룟 유다만 배도를 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대표적으로 베드로도 배도했죠. 베드로는 다시 돌아오죠. 회개하고. 가룟 유다는 안 돌아와요. 상징이요 이것이. 이게 베드로는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미혹의 영을 에게 속은 사람입니다. 속고 있는 유대교의 관념과 유대교 제사장을 끝내 의지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가서 거래를 자꾸 하잖아. 유대교 제사장과. 예수님이 참 제사장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건데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유대교 대제사장을 의지하니까 네 죄는 네가 당해라. 우리와는 상관없다. 딱 그래버리잖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무죄한 자를 팔고 무직한 짓을 했다 하고 회개하고 너한테 팔았던 돈 받은 거 내가 도로 물르겠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우리가 네 죄를 어떻게 지냐? 네 죄는 네가 당해라.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짊어질 수가 없다는 걸 스스로 지금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계의 신부님이나 목사님은 절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그 가룟 유다는 배도를 했지만 회개를 했어요. 베드로도 배도를 했지만 회개했어요. 그런데 누구 회개는 받아들여지고 누구 회개는 받으심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까마귀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원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 심판받아서 죽은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방주로 돌아왔죠. 방주로 돌아왔다가 방주에서는 나가서는 심판받은 시체들과 가서 자기 집을 사탄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아내 죽은 자들을 불러다 자기 아내를 삼는 거예요. 왜? 거기가 자기 안식처니까. 죽은 자들의 영혼이 물속에 떠다니는 시체들이 까마귀의 안식처단 말이야. 그러니까 쉴 곳이 되는 거예요. 비둘기는 죽음의 세계, 물이 많아서 발을 디딜 곳이 없다. 접촉할 곳이 없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비둘기는 물이 넉넉한 곳에는 쉴 곳이 없더라 이거예요. 방주 안에 돌아와야만 거기서나 안식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대조인 거예요 지금. 우리 나자매도 세상에 별 군데를 다 헤매고 다녀봐도 거기서 쉴 곳이 없어야지. 만약에 거기가 그래도 여기 이제 좀 수험이 이제 조금 한숨 기댈 만한 곳이 있다 이러면은 교회 생활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고 싶어도 교회 와야 쉼이 되고 영혼이 안식이 되는 사람이래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세상에 가서 헤매고 다니다가도 뉘우치고 베드로가 막 3번씩이나 부인을 했다 해서 이거. 그런데 그러다가도 베드로는 완전히 돌아와 버려. 우선은 다시는 안 나가잖아 베드로는. 그런데 까마귀는 한번 나가면은 이 방주 안에서 노아가 주는 음식 비둘기도 똑같이 먹고 까마귀도 똑같이 먹었는데
머리는 까마귀가 머릿속으로는 말씀을 많이 저장을 해놓고 나간 거죠. 그런데 소화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가지고 나가서 이제 자기 속에 머릿속에 있는 이거 떡방줄이 떡장사하러 댕겨야지 이제. 그래서 이게 바로의 때 보면은 떡관원 얘기 나오잖아. 떡관원 그 머리에 흰떡을 뭐 7광줄인가 3광줄인가 뭐 이렇게 3광줄이 이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떡장사로 다녀야 되잖아. 그 머릿속에는 잔뜩 들어있으니까 이거 갖다 퍼내러 다녀야 되잖아. 그 이제 그 떡 한 개 얼마씩 팔는 거거든 그게 다. 이런 것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 자기 자신의 구원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술관원이 아닌 떡관원 노릇을 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 말씀 도둑질한 걸 가지고 가서 장사하러 다니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돌아온다. 또 그런데 심판받아서 물속에 심판의 물로 이제 숨이 끊어져 가지고 죽은 자들은 그 지식적인 말씀, 말하자면 이제 신학 지식이죠. 교리 이런 거 가르치면 막 반떡반떡하게 쌌거든. 여기서 막 빛이. 그런데 빛이 차분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춰져야지. 난 그 밤거리 어디 가다 보면 빨간불, 파란불 막 섞인 것이 막 왔다 갔다. 난 정신이 어지러워서 못 살겠어, 아주. 빛도 그렇게 받는 것이 빛가 번쩍하다 흔히 들 그러는데 산뜻하다 그러고 거기는 반드시 좋지 않은 장사하는 집이라는 뜻이야, 그 집은. 그건 뭐 뻔해, 그건. 불빛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좋지 않은 장사하는 집이고 그거는 좋은 장사하는 집은 절대 그렇게 안 해. 아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음식 장사하는 집이 뭐 무슨 빨강불 노랑불 파랑불 섞어서 왔다 갔다 하게 하면 장사 되겠어요 거기? 정상적인 음식 가게에서는 그런 불 켜놓으면 사람들 다 나가버려. 어지러워서 밥 먹기 나오겠어 뭐. 이런 것도 세상사도 이게 다 상징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것은 노아의 때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요나의 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연결을 해 갔는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유라굴로 광풍이 있는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 지금 바울이 탄 배에 선원들과 그 선객들과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가는 얘기죠. 로마 군병들과 다 같이. 바울이 그 배에서 만약에 죽으면 그 배 탄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바울이 살면 다 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로 이제 전개되는지를 잘 오늘 이제 이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 여기 수원에는 우리 김기탱제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기는. 김기탱제가 만약에 막 그냥 세상에 피해서 막 이제 뭐 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가 훨씬 더 힘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 쳐다도 보지 말고 딱 나오셔야 돼. 왜냐면 같이 죽으면 안 되니까. 배가 파산했다는 뜻이잖아. 교회가 이제 타락했다는 뜻이죠. 인도자의 어떠함이랑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이 고생하면은 그 가족은 덩달아 고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이 평탄한 인생을 살면 가족이 다 평탄한 거고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 2절로 3절에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이 말은 이제 40일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을 말하는 건데,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을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어요. 이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오신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셨던 일은 육신으로 계실 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줄 수가 없었고 부분적으로만 주님은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었죠. 이것을 완전히 쭉 연결을 시키도록 영으로 깨닫게 만들어주러 40일 동안 지자들과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으로 계셨던 주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 부분적으로 이건 예수님이 오셨을 땐 다리를 놔준 일을 했던 거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사다리와 같은 그런 말씀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흐름을 따라서 정확하게 다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려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진리의 하나님께로 이제 나가게 해주는 일을 하러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동일하게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신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비둘기가 이제 저녁 때 비둘기가 두 번째 7일이 지난 다음에 14일이 지난 다음에 비둘기가 감람 세입제를 물고 저녁 때 돌아왔다 그랬는데 비둘기는 고대 사회에서는 전서구라 그래가지고 그 말 다 아시죠? 전서구 뭔 뜻인지 아시죠? 이쪽에서 저쪽 먼 곳에까지 서로 왕래를 하려면 그때는 지금 같은 이런 통신수단이 없으니까 비둘기 발목에다가 이쪽의 상황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매서 날려보내면 그쪽에 가서 또 앉으면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답장 가지고 또 오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썼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일부러 여기서 제시를 해놓는 거예요.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먼 곳에서 어떤 곳으로 필요한 말씀을 소식을 가지고 오는 영이다 이 말이야. 상징이요 이게. 그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까마귀를 길들여서 이렇게 썼다는 말은 없죠. 비둘기를 쓰니까 구라는 말은 비둘기 구자인데 비둘기를 이렇게 길들여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둘기가 가지고 오는 거죠. 소식을 방주 밖의 소식을 비둘기가 가지고 다시 오잖아요. 이런 의도로 지금 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던 분이죠. 처음에 아버지께로부터 좋은 소식,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가 육체는 죽임당하시고 아버지께로 다시 가셨다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완전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다 이것은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비둘기가 다시 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처음에 올 때는 감람 셋째를 물고 온 거 아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받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을 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죠. 그래서도 그때는 홍수 심판의 기간,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는 홍수 심판이 물이 상일하는 기간이니까 감람 셋째를 물고 온 게 아니었죠. 예수님에게만 온 거죠. 그게.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올 때는 감람 셋째를 물고 왔다라는 것은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새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더 완전한 말씀을 예수님보다도 더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말씀이 더 좋은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보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랬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까마귀는 성경에 감춘 비밀의 계시로서 거짓 제자인 사단의 사자들을 대표하는 가룟 유다가 도적질한 말씀으로 잡아먹은 죽은 자들의 영혼들로 자기 교회를 다시 세우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한 목자들로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영지주의자들이다 그러죠.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왔던 것만 해도 표적이니까 그건 하나의 예언이고 암시일 뿐이죠. 소재되어지고 술이 되어졌다. 이미 씻어졌다. 씻어서 소재하고 수리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제 이게 베드로후서 2장이나 뭐 요한 1, 2, 3서나 유다서나 이런 데 보면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 도로 들어가서 누웠다. 그 예수님 말씀으로 씻었죠?
수리되고 소재가 다 된 집이 됐어요. 예수님 말씀 들었으니까 어쨌든 머리라도 들었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마음으로는 안 믿었을 때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놓는다라는 말은 회당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회당은 더러운 구덩이요. 그게 도로 돌아가면 뭐예요? 거기는 왜 더럽다고 그래요? 사람의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없는 율법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체들이 있는 곳은 다 더러운 것이죠. 가장 부정한 것은 죽은 이 시체가 가장 부정한 거예요. 율법에서는 죽은 자들이 저도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 까마귀가 가인의 제사장과 셋의 제사장들이 타락한 세계에서 구원받아서 방주로 왔다가 방주에서 다시 물심판 받아서 다 심판받아 버린 심판의 세계로 다시 나가가지고서는 거기서 괜히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니죠. 나도 하나님 말씀 알 만큼 안다 이거죠. 노아의 방주에서 150일 동안 방주 속에서 다 노아가 주는 음식 먹었죠. 이 사람이 지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가지고 죽음의 세계에 가서 장사하러 다닌다 이거예요. 죽은 시체들한테 가서 말씀 가르치러 다닌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시체들만 모아가지고 자기 사역을 해서 자기 예배당, 자기 성당을 세우면 이것이 곧 사탄의 집이요 사탄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서 하는 말씀은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회당에서 처음에 주님께로 나온 자보다 나중에 회당으로 다시 잡혀간 자가 7 귀신 붙은 자다 이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하거나 이 사람을 순종시킬 방법이 없어. 노아보다도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아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도 가룟유다가 나 예수님한테 가르침 받았다고 솔직하게 해가면서 다녔을 것 같아요. 가룟유다는 바로 죽은 걸로 돼 있지만 영의 일이니까 말 영의 일이니까 가룟유다에게 임했던 그 영이 예수의 말씀 도둑질해서 말씀 팔아서 장사해 먹는 자들의 영이 뒤에 나중에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놓고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는다 그러는데, 토했다는 건 율법 말씀이 주님의 말씀과는 상반된다는 것은 알고 아 이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다 토해냈다 이거예요. 이미 먹었던 음식을 율법 말씀을. 그리고 새 말씀 받아들였어.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돌아가서는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어버려. 이 짓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가를 지금 여기 암시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있는 것들을 부분적으로 깨달은 거, 성령의 증거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깨닫는 게 아니고 예수님 육체로 오셨을 때 가르쳤던 것처럼 사다리식으로 이렇게 부분적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나가서 사역을 한다고 떠들고 다니면 너무너무 위험한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그 사람 자신이 사면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중이고, 그 가르침을 아멘하고 나자빠지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러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미 다 죽음 안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배나 더 죽음의 세계, 더 깊은 죽음의 세계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뭔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럼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 말씀하실 때 씨를 뿌리는 비유 말씀을 하셨어요.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는 어떻게 한다겠냐면 길가에 떨어진 씨만을 다 주워 먹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지만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도 하나는 마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주워 먹는 새는 마귀다 이랬어요. 저는 마귀다 그랬어요. 그게 가룟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8장에서는 이게 까마귀예요. 어둠의 영이다 이거예요. 어둠 세계를 주장하는 사탄의 영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좋은 밭에다가 심겨진 씨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늘 가룟유다는 길가에 떨어진 씨의 말씀만을 받아먹었다 이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떡광주리를 어떻게, 지식을 어떻게 많이 채워가지고 내가 나가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장사를 해먹을까 생각은 늘 세상에 있었다 이거예요. 죽음의 세계,
방주 안에 있었을지라도 주님과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나가서 예수님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모아서 자기 영광을 얻을까 생각은 늘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열어놓으면 탁 나가버리는 거예요. 문 열기만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돌아와. 그 사람은 목적이 돌아오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왜? 자기 집을 세워야 되니까. 그게 사실은 마귀의 집이다. 이것이 기독교계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내가 괜히 기독교계는 세상 사람만 두고 뒀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일 때 여러분들 양심껏 생각해봐라.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하늘에서 막 뭐가 막 복이 막 쏟아져서 막 월세 사던 사람이 전세로 막 가다가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막 이제 막 내 집 사고 나면은 이제 막 어떻게 이사 서너 번만 하고 나면은 이제 막 50평짜리 집이 딱 생겨서 막 거기서 막 화장실 2개짜리 쓰고 막 2식구 사는데 왜 화장실 2개씩이나 필요한데 왜? 이런 생각으로 사람이 타락한 것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 배나 더 지금 지옥 자식이 됐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몰라 지금. 이런 얘기하면은 막 그러면 복 받아야지 복 안 받느냐고 막 이러고 앉아. 그것이 복이 되면 좋지만 저주가 되면 문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걸 복을 저주로 원하면 오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영이 그 영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음 세계의 영인데.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까마귀는 성경에 감춘 비밀의 계시인데 거짓 제자인 사탄의 사자들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가룟 유다 한 사람으로 베드로 한 사람으로 대표를 이렇게 대표성을 갖는 거지 베드로 한 사람 가룟 유다 한 사람에게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건 대표죠. 똑같이 배도를 했다가 똑같이 회개하고 똑같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받으심이 되지 못했고 베드로는 받으심이 되잖아요. 이것을 지금 말한다 이 말이야 성경에서는. 그게 까마귀 얘기 비둘기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했죠.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도적질한 말씀으로 잡아먹은 죽은 영혼들로 자기 교회를 다시 세우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한 목자들을 상징하는데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자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그랬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는 게 방주예요. 거기가 모이는 모임이 거기에서 나간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영이 우리와 같이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말이에요. 영이 다른 영인 거예요. 서로가 영적으로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같이 있었다가서 때가 되니까 딱 나가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자, 비둘기는 그 영의 대언자들인 참지자들의 진리 증거로 신령한 생명을 회개한 사람들에게 부어서 영혼들을 소성시켜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양편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사탄의 집을 세우고 비둘기를 통해서 주님의 집을 세우는 거지요. 사탄의 집이 사탄의 나라인 것이고 주님의 집이 주님의 나라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건축자가 필요한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노아의 때 까마귀로 상징되는 소재되고 수리된 집에서 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이 집이라는 것은 유대교 해당에서 예수님의 치료를 받아가지고 주님께로 나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전통과 유대교의 율법을 가지고 따지던 율법사와 서기관들의 말에 또 미혹당해가지고 다시 회당에 끌려가면 7 귀신 들려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이 회당의 말을 은혜로 듣느냐? 회당장의 말도 가해도 들으지도 않아. 이제는 지가 선생 노릇해야지. 율법사 서기관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또 이렇게 되어버리면 누구도 이 사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다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하셔야 돼. 우리도 뭘 정확하게 알고서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조금 더 아는 거 있으면 막 다 가르치려고 덤비거든. 우리 손녀딸이 제 할머니를 얼마나 가르쳤었는지 몰라. 그냥 제 할머니를 무시하고 나한테는 그렇게 했는데 아주 제 할머니는 그냥 완전히 그냥 선생 노릇 올라버려. 그 왜 그러느냐? 지가 볼 때는
할머니가 답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대. 어떤 그 면에서, 지가 생각한 면에서. 그래, 나는 이제 할머니가 그거 몰라서 그러거니. 너 입번이라고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이게 못 알아듣는 거죠. 인생을 산 연조가 저보다 60년이 더 지났는데 60년 동안 보고 들은 부모님인데 어딘데 지가 감히 할머니를 가르치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름대로 학교 가서 지가 선생님한테 듣고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 이게 영이라는 것은 이처럼 훼손당하기가 쉽고 교만해지기가 쉽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8장 이 말씀에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방자해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으로 자꾸 이게 받다 보면은 사람이 난 오늘부터 교만해져야지 그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신도 모르게 이미 교만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서는 노아의 때 까마귀로 상징되는 소재되고 수리된 집에서 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그 귀신 들렸던 자의 속에 있던 귀신은 물이 없는 곳에서는 쉴 곳이 없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곳에 가야 쉴 거 아니에요. 그 까마귀의 영은 물이 많은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쉬러 가는 거예요. 방주에 있는 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방주에 같이 있었지요. 비둘기랑 같이 노아가 주는 음식 똑같은 음식 먹어가면서. 그런데 까마귀는 길가에 떨어진 씨만 주워 먹고 있었고 비둘기는 자기 중심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를 계속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땅바닥에다가 뭐 설정을 하면은 자식은 절대 안 나와.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정상적으로 그 준비가 잘 되어져 있는 좋은 태 정성껏 정말로 정성껏 심어야 뭐 열매가 생산이 되는 것이지. 멋대로 막 그냥 저 자동차가 다 여기 밟고 지나가 버리면 뭐가 나오겠어 거기서.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계가 지금 다 사실은 땅바닥에 설정하고 다니는 복음전하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했다고요? 설정으로 하나 보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기독교 이제 어떤 예배당 선교사 파송하러 돈 들여 서고 있는데 말이야. 아이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럴 하면서인데 뭘 알고서 해야 돼. 알고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마음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정말 영으로 깨달으면서 잘 은혜로 받아들일까. 이걸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그냥 그냥 뿌리고 댕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밭을 정상적으로 갈 때 갈고 흙을 고르게 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고 적당한 때에 가서 씨를 정성껏 심어야 이게 잘 나고. 나도 그 다음부터 일이 얼마나 많아.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봐 갈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인데 그냥 이게 그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건 이제 뭐 신약적인 복음으로 말하자면은 한번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다 받았다고 이제 이것은 전부 말도 같지 않은 소리죠. 그냥 길가에다 휘 뿌려놓고 나서 이제 그 말씀 들어서 몇월 며칠 날 몇 장 몇 절로 구원 받았다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거죠. 그런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너무 안 맞는 짓을 지금 기독교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비둘기는 그 영의 대언자들인 참지자들의 진리 증거로 신령한 생명을 회개한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진리 말씀실을 정확하게 딱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서. 그래서 영혼들을 소송시켜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주님께로 나가서 주의 것이 되게 만들어야만 정상적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노아의 때 까마귀로 이게 상징이 된 거예요. 또 비둘기로 상징이 됐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해당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말씀을 대적했는데 대적할 바에는 주님을 따라다니지를 말던지 왜 따라다니면서 괜히 그 말씀 듣고서 따지는 건 또 뭐야. 이 사람들은 절대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문제는 그들이 기르고 있던 그들이 안에 담고 있던 회당에 있는 자를
주님이 가서 한편 손 마른 사람 고쳐주고 귀 먹고 눈 멀었던 사람도 고쳐주니까 살살 뒷전에 가서 꼬여가지고 그 사람 말에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해가지고 한 것이 당신 지금 잘못 들어가지고 미혹당했다고 반대로 이렇게 속삭질을 해가지고 다시 회당으로 잡아갔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일단 나왔다가 회당으로 다시 들어가면 7 귀신이 붙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들은 말씀이 속에서 또 역사하고 회당장이 또 하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가 또 이거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 이제 지가 선생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나도 알 거 다 안다 이거지. 그러니까 회당장 말을 듣느냐 회당장 말도 안 들어요 이제는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혼자 집에서 기도나 하고 있어야지 뭐. 성경 혼자 있고 다른 길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까마귀는 날아다니는 것이지 혼자는 절대 있질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만한 사람 이제 전화통 불나기 시작하고 누구 잡아먹을 만한 사람 누가 어디 있나 싶어서 여기도 끼우 저기도 끼우 이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이라는 사람이 손님을 그렇게 많이 모을 수 있는 건 이런 예언들이 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가서 이 사람은 진리가 형편없다 싶으면은 옳다 잘 됐다 싶어요. 너 내 밥이다 하고서는 이제 막 달라붙어 버리는 거지 뭐. 이제 그럼 결국은 이만희 회당으로 끌고 가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만희를 비유해서 그 사람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보편적인 일이다 이게요. 그 다음에 그들은 사탄의 집이며 사탄의 나라인 자칭 유대인의 회당을 다시 세우는 자들로서 예수님은 유대교라고 하는 체제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려 오신 분이었었죠. 그런데 주님께로 나왔던 사람들을 다시 잡아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반복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7날째 모든 백성들을 외치게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린 성을 다시 쌓고 문짝을 해서 타는 사람은 장자, 계자 다 저주에 저주가 임하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한번 무너뜨렸으면 그걸 다시 세우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아니 한번 이게 아니다 싶어서 토해냈으면 그걸 가서 도로 주워 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 목욕을 했으면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놓으면 무엇고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기 영혼이 더 더럽혀지고 자기 속이 더 부정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말이야. 난 예수 믿어서 몇월 며칠 날 몇 장 몇 절로 우리 루디아 자매님도 거기 이제 취해가지고 이따가 나 만나고 참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야 사실은. 그게 무슨 놈의 구원이요. 사실은 믿기 전보다 더 더러운 짓을 하고도 자기는 뭐 이제 구원받았다 이거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못 당하는 거 이런 사람 문제주로 당해 이게.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칼뱅이라는 사람의 그 예정설과 또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 교리 때문에 이제 근원이 그렇게 된 건데,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심판이에요. 다 저주 아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회개하여 돌이킨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런 것이지 그냥 육신의 사람들 중에 예배당에 안 나오는 사람은 예정이 안 된 사람이고 불택자고, 예배당에 나온 사람은 택자고 예정받은 사람이고, 그럼 온전히 예정받았다고 택자라고 그냥 해서 막 떠받들어 주다가 자기 그 목사 설교 싫다고 나가버리면 그 사람 불택자더만. 뭔 놈의 저기 기분에 따라서 택자 됐다 불택자 됐다 이런 놈은 그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그게 어디가 있어. 구원받아 그러지. 구원받아도 막 저희 모임에 오면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떠받들어 주다가 나가면 그 사람 구원도 못 받았더만. 거듭나지 않았어. 지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걸 지가 판정해 주는 사람인지 어쩐지 그냥. 이게 다 까마귀의 영이다 이게 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킨 속사람이 구원이고 겉사람은 그 누구라도 다 심판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고 선택인 거예요. 또 오직 믿음 했었지만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믿게 하는 목적은 나중에 믿음으로 행하라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니까 믿음으로 행하게 해야 되는 건 우선 믿어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나중에 믿은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제 믿음으로 행해라, 이걸 당연히 가르치는 건데, 오직 믿음이라고 그냥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한번 믿기만 하면 구원 다 받았다, 이렇게 엉터리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것이 다 뭐냐, 까마귀 유형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자신 있기 때문에 칼빈 교리, 이것은 그게 다 칼빈이라 하면 그건 마귀 자식이다, 말 것도 없이 그건 가라지 뿌리는 사람이다, 딱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악한 자야들이요, 칼빈이라는 자는. 기독교계가 다 지금 칼빈 신학에 의해서 기독교계를 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다 악한 자의 자식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에서 해당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들은 사탄의 집이요 사탄 나라인 자칭 유대인의 회당으로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께로 일단 나온 사람들을 뒷전에 가서 수사길 해가지고 또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모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서기관 율법사 이 사람들은 그 원래가 사탄의 사자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영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도 혹시 어디서 예배당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 뭐 집에서 좀 쉬다가 뭐 했다고 몇 사람 데리고 왔다고 할렐루야 하면 무조건 오주 하시지만, 우리 신영재님이랑 김영재님이랑 정신 차리셔야 돼. 잘못하면 몇 달 지나고 나면 모르지. 우리 이영애 자매가 아이고 또 들어보니까 거기가 빛가반짝 하더만 해가면서 또 딴소리를 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들 무조건 들어왔다 해가지고 무조건 좋아해서도 안 돼요. 목자라는 것은 주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지키는 책임도 우선 있는 거예요. 잘 길러야 되는 책임도 있지만 사탄의 영이 이리가 못 들어오게 만드는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7 귀신 들어가가지고 회당으로 도로 끌려가는 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전하는데 그게 안 나올 리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이거는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사로잡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교리로 다시 사로잡아가서 자기들에게 모으고 자기들을 바라보고 자기들을 따르게 해서 하는 이런 자들이 있는데, 이게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사면받을 수 없는 죄를, 요한 1, 2, 3, 4에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자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미혹당한 사람들도 용서받지 못한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잘 분별할 줄 알아가지고 한 번, 두 번 그런 사람들을 훈계하고, 그 사람들이 초대해도 가지도 말고 초대도 하지 말고 딱 단절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누구하고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상통을 하고 그러지만 누구하고는 단절해버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거. 이것을 양면을 다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영분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를 위하여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던 요나보다 더 큰 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의 전도로 죽은 자들의 오기요 수월의 뱃속으로 상징되어진 회당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 중에서 주님께로 나온 자들의 마음에 가득한 귀신들을 쫓아주심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려고, 주님의 집으로 세우려고 주님께서 불러내신 건데, 율법사 서기관들이 다시 그들을 자기네 회당으로 다시 잡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들과 또는 주님과 함께 모이던 모임에서 나간다라는 건 무언가에 대해서 미혹당한 어린아이기 때문에 진리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주님의 사역은 사도들에게 이제 맡겨졌고, 사도 시대가 되면서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죠. 왜? 사람이 잘 때라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부터는 사람이 잘 때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다닌다. 그 가라지를 덧뿌리고 다닐 때 무슨 세상 말을 했다든지 불경 얘기를 했다든지 그러면은
나가지를 않지요. 일단 주님한테 왔던 사람인데 나가지 않지요. 가라지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다만 이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만 주워 먹었던 그 사람이 다니면서 뒤따라 다니면서 예수님께로 추수되어지고 분별되어진 영혼들만 골라서 다시 옛 것으로 되돌아가게 자꾸 만드는 거죠. 신약시대 이제 사도들의 시대에도 사도들이 가서 신약복음을 영적인 말씀으로 증거를 해놔둬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자들이 나와서 부흥이 한다고 불러불러 자꾸 딱 하면은 그냥 그쪽으로 다 휩쓸려버려. 그쪽으로 유명한 자들이 왔으니까. 바울 사도가 왔다 가면 헌금도 안 내. 그런데 그 유명한 자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반지까지 다 남편이 해준 반지까지 쏟아내버려. 그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어마어마한 싸움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벌써? 주의 말씀으로 씻고 소제되고 수리된 신자들에게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게 하고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게 하므로 로마교 두아디라, 이제 야곱의 내 안에 얘기 이미 했는데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가 있는데 로마교와 개신교, 로마교의 몸종은 개신교지요. 두아디라의 레아의 몸종이 실바 개신교예요. 이게 마귀 집단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사탄 나라를 빌라델피아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즉 주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사탄 나라에 있는 자들을 빼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빼내놓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은 이 로마교나 뭐 사대교회나 이런 데에서 듣던 말씀과는 너무 차원이 다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떡광줄이 세 개 딱 차면 딱 하는 거예요. 이제 떡광줄이 채우러 이제 같이 있다가 나가면은 뭐가 되냐? 라우디게아가 되는데 이것이 예언의 르벤과 통관한 비라의 예언을 실현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칠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빡빡 우기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다고. 당신들이 거듭나지 못해. 당신들은 죄사함도 못 받고 거듭나지도 못했으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러가면서 막 우기고 덤비는데 못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그냥 놔두어라 이거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될 거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이상이 다 열리길 바랍니다. 자, 오후 시간에 이제 이역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